대림절 셋째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또 왕들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우리의 모든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 후에 기간별 찬양 축제 우리 준비한다고 그렇게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벌써 2시 20분이에요. 네, 설교를 제가 몇 분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번 찬양 축제 준비하시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흥에 겨워서 막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받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여러분의 오늘 이 기간별 준비하는 찬양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만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격려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전은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알파와 오메가.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창조주와 재림주. 이것을 오전에 다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도 보면 지으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 인간과 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십니다. 시작. Never ending story.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영어를 조금 써도 되겠지요.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오후 예배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46번째 시간인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기사인 16장의 본문으로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죠. 이번만 나를 어떻게 하사? 강하게 하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모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 12사사라고 했죠. 목록가도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들 가운데 손이 3개인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이렇게 하면 또 청년들은 갑자기 얼어붙는 손이 3개인 사사 삼손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실제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 히브리어 내러티브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손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런 사사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31절 마지막에 그 내용처럼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챌린지가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사역했던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나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나실이 바로 이 나실입니다. 나실인을 줄여가지고 나실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삼손의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이 삼손은 출생부터가 특별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부모에게 삼손의 출생을 알렸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천사의 수태고지, 또 신약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죠.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소라 땅이라는 곳, 그곳에 살아가는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삼손의 그 아버지인 마누아에게, 그의 아내에게 지금 출생 소식, 임신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태고지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리면서 14절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1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아멘. 삼손은 그 출생부터가 특별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나실인이라고 그냥 태중에서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 뭐 하는 사람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이 1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머리에 뭘 대면 안 됩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규례가 있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안 됐어요. 또는 무엇입니까?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규례를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전부 다 어겨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 13장 이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이 규례를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먹기도 했어요. 또 삼손하면 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죠. 삼손과 들릴라 말락. 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 머리털을 완전히 밀리게 되었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도 어기고 이 모든 것을 다 어겨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나실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거룩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구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나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에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이 삼손에 관한 기사에 보면요, 특별하게 여호와의 영이라는 기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누가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의미하죠? 구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누구에게나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정 시대, 특정 사람에게만 또 특정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사 삼손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 하나님이 필요한 타이밍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면요, 이제 삼손이 14장부터 이제 타락한 모습 보여주죠. 이방 여인 좋아가지고 블레셋 여인 막 아내를 삼으려고 부모한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도중에 젊은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향해서 오우 하면서 표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삼손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맞죠? 아무리 센 사람도 사자를 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떻게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강하게 임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손이 힘이 세서 지금 사자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삼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사자를 상대하는 사이에서 이기는 건 앞으로 블레셋을 구원할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또 나타나죠. 14장 9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임했다고요? 갑자기 임했어요. 아까는 강하게 임하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임해서 자세한 내용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은 이 삼손이 지금 수수께끼에 져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수수께끼 내기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도시로 내려가는 길에 30명을 죽이고 노략하여서 이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옷을 취하여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단회적으로 또 갑자기 강하게 그렇게 임했던 이 모든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임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삼손에게 잠시 잠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성령님 계십니까? 믿는 자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삼손은 잠시 잠깐 여호와의 영의 그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뭐 기도원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쫙 이렇게 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는 완전하신 메시아이신, 완전하신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죠. 어떤 직분이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의 기름을 부은 자들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표현을 그리스도를 향해 사용하지만 이 지금 사사가 메시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모형을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삼손, 또 뭐 여러 사사들, 또 선지자들, 여러 다윗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제 삼손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잠깐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자신의 힘의 그 비밀을 누설하고 이 블레셋에게 머리를 밀리고 나중에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지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사사 삼손이 아니라 완전하신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 마지막 순간을 오늘 읽었는데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이 삼손이 블레셋 대적들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서 있어요. 이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이 삼손을 불러다가 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조롱을 제주를 부리도록 했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삼손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예,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여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사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신전이 무너지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삼손을 포함하여 다 죽고 말았죠.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그 순간이 많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엮여가지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삼손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런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삼손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